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값이 비쌀수록 누구나 쉽게 수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아끼며 세심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은혜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받고자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값싼 싸구려 은혜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회개가 빠진 은혜, 그리고 습관적인 은혜,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은혜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인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진 은혜만이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자기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되 교회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은혜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것은 값비싼 은혜가 아닌 싸구려 은혜입니다. 반드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희생이 많은 모습이 있습니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얼마나 희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싸구려 은혜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값비싼 은혜는 고난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믿음은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나 탐욕과도 같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믿음은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거쳐서, 고난이라는 것을 걸러내서 인내하고 단련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확실하고 순전한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로서 재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99.99%의 금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그냥 금광에서 캐는 대로 그런 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의 형태로 얻어집니다. 연탄 덩어리 같이 이 캐내는 거예요. 동굴에서, 금광석에서. 그래서 이 금광석을 모래와 같이 정제하고 작게 깨뜨려 부시고 정제하고 녹이고 다듬어서 많은 공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은 금광석 20톤이 그러한 하루에 얻어지는 양이 바로 이 금광석 20톤이라는 거예요. 이 금광석 20톤은 4톤 트럭으로 5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20톤의 금광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의 양이 200g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광석 안에는 돌 이외에 금 이외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연도 있고 철 성분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금을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이 금 재련 과정입니다. 우리도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여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 찌꺼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찌꺼기가 어떠한 것들입니까? 탐욕의 찌꺼기요, 죄의 찌꺼기요. 그런 모습들을 정말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 참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고난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요. 단련시키십니다. 사실 이 고난의 시간과 단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고통이지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이 고통이 내게는 돌이켜보면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이켜보면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말은 인생이 끝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정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이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겪은 이 고난의 시간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재간이 없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아니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찌꺼기를 모두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위해서 각자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한데, 내 의지 가지고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나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과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찌꺼기들,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련시키셔서 정련하셔서 계련하셔서 정금가드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이 귀한 은혜가 값비싼 우리들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값비싼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곧 구원이라는 것은 건지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의미에서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소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은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박해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것은 곧 폭동입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업이냐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곧 자기가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고 헛된 우상인 까닭에 이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데메드리오가에게 들려가자 그가 발끈하게 된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자기 동료들과 다수의 신전에 있는 그런 관련자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집마다 신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당장 바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그를 믿는 신자들까지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공경을 당했냐면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교인들이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위협보다도 큰 고난보다도 이 절망적인 상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건지셨고라는 말은 과거형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건져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라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는다는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치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다짐이자 또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과거에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런 핍박, 온갖 핍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냐면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중에서도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죽음과 더불어 그 끝을 보는 것이 바로 죽음 소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너머에서까지 있는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는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박을 풀어주시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이자 건지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낙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가 쏙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설령 자기가 여기서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핍박을 받아 협박을 받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라다 본다면 지금의 위협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는데 그 어떤 핍박과 위협이 그 사람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사 참배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일제시대 때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제의 온갖 회유와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나는 절대로 일본 신사 우상 앞에 나의 믿음의 정절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 가운데 결코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지언정 믿음의 본을 보이리라 하는 순교의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의 각오로. 그러한 까닭에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후세의 추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기 까닭에,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킨 까닭에, 소망을 바라보는 까닭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지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망 선고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망의 은혜를 바라다보며 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그러한 희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건지심의 은혜, 이 값비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값비싼 은혜는 도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도고라는 말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중보의 은혜를 도고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위협에 부딪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명예로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특별히 나에는 내가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위해 그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권위가 부족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가 잘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히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에 굉장히 큰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냥 정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시험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시험장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 목에 턱이 탁 하고 떨어지더니 이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그때 마무리 막 하면서 외우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목이 안 올라오니까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목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데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저하고 친한 형이 저러 와서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초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도저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일 났다.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목의 턱이. 그런데 갑자기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시험지를 받자마자 목이 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구역 예배를 이제 보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구역 예배 구역원 중에서 딱 이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조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러더니 딱 그 시간대에 기도를 하니까 힘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저에게 고개가 이 떨어졌던 목이 쓱 하고 올라오더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게 되니까 시험지 문제가 그냥 눈앞에 그냥 탁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필리지로 그냥 답을 갖다 막 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신약 100문제, 구약 100문제 중에서 풀고 있는데 나머지 보니까 5문제가 도저히 헷갈려갖고 모르겠어요. 답을 못 쓰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답안지를 갖다가 이어라 자꾸 이어라.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답안지에다가 답을 OMR 답안지에다가 다 체크를 했더니 보니까 왜 이 뱀꼬리 같이 이렇게 쭉 되는데 모르는 문제 5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갖다 이어서 그냥 문제도 보지도 않고 그냥 채웠어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채웠어요. 이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답을 체크하는데 보니까 그게 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1700명이 그때 시험을 봤는데 4년제 대학생들이에요. 다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은 다 해서 17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무려 12등을 하고 12등. 딱 집어 이제 저 와서 틀린 거를 세 보니까 4개밖에 틀린 게 없어요. 200문제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어요? 구역 식구들이 그 시간에 힘써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 도고의 은혜, 중보의 은혜를 갖다가 구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사드리면서까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점심을 사드리고 선물 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꼭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의 목소리보다도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이 다산동에 있지만 저 멀리 미국에까지 세상의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구의 은혜이고 중보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는 값비싼 그러한 은혜입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부탁 못하겠다. 그렇게 세상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따지고 그러면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구의 은혜고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에는요 천국의 비밀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해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잘 되고, 내가 이 시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처럼 값비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값비싼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고난을 통한 은혜다. 그리고 구원, 건지심의 은혜다.
마지막으로 도고 중보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